아멘. 확연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나리도 피어났고, 그리고 그 산유화도 피어났고, 그리고 목련꽃은 꽤 많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 메마른 나무 앙상한 가지에 어쩜 그렇게 형형색들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 한 시간 간절히 원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새싹이 돋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우리 육체에 감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나라요, 참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옛적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는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부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래서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꽃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눈꽃보다 작아 때로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도 깃들이고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 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겨자씨,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틀림없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이란 곧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 영혼 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 육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천국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죠.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씨앗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육체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미움을 이기기도 하고 시기를 이기기도 하고 욕심을 이기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기쁨의 삶을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제 안에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물질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부르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휘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복되게, 그리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그 식탁 앞에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식탁이 뭐 그렇게 잘 차려지지 않고, 제가 요즘 아침에는 주로 빵 한 조각과 그리고 두유 한 잔 정도를 아침 식사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죠. 그리고 빵 한 쪽 놓고, 그리고 두유 한 쪽 놓고, 그리고 그것을 대할 적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먹는 거를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앞에 잘 차려진 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에 제가 결코 휘둘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제 식탁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식탁을 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타나고 발휘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라는 그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작년보다,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행복한 나라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2입니다. 한 150개 나라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결과를 낸 건데, 한국은 50번째입니다. 중국은 52번째. 일본은 48번째. 한국은요, 더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더 행복하십니까? 작년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2019년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가, 순위가 더 이렇게 좋아졌는데, 앞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타고 가는 비행기라고 해서 그것이 추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일반적인 이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제한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행복자에서 불행자로 전락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그 모든 보이는 것보다,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다 허락해주고 베풀어 줄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을, 그리고 인생의 그 험한 풍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반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행복이 이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인자의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인자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우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세상에 사람들이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이며 영원한 나라임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무언가를 그리며 그것을 마치 천국인 것처럼, 낙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가장 좋은 날, 가장 멋진 날, 가장 복될 것 같은 그 날을 위하여서, 그 날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부여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주님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날이 오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인자의 때도 그러할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27절을 보면 노아의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홍수가 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고, 물거품이 돼버리고 헛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진짜는 노아의 방주였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였던 것이죠. 또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자의 때는 노새 때와도 같습니다. 노새 때에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이 온통 빼앗겨 버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TV 방송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3분의 2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것이 우리 삶에서 3분의 1? 아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물론 노아의 때는요, 아주 지역적인 한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샘플로 본보기로 임하였지만, 이제 인자의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이와 같은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건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때로는 목숨처럼 여겼던 그 세간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는 장차 임할 우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라는 것을 12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거머져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파라다이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돼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다 멸망해 버리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버려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삶을 영생 복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펼쳐질 날들을 소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만큼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에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의 세계들을 그 나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시기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다투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더불어 좋은 날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다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나라를 허락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참된 소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나누며 함께 더불어 더 아름답고 좋은 날들을 이 땅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나라,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시고 시기하며 다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또 나누며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